다음 주는 유초등부, 중고등부 친구들의 공과로 36과를 하게 되고 36과의 메인 주제는 배우게 되는 성품은 용기의 성품입니다. 용기의 성품. 용기는 어떤 고통이나 위험이나 어려운 일이나 두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직면할 수 있게 해주는 성품입니다. 이 시간에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용기에 대한 것은 우리가 핸드폰을 끌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담임 목사님은 모르시겠지만 2주 전에 제가 이 자리에서 아주 큰 수모를 겪었습니다. 끊는 용기가 있을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 워낙 이쪽만 보고 설교를 했나 봐요. 이쪽을 못 보고 설교를 했나 봐요. 왜 이쪽을 안 보고 설교를 하세요? 그쪽에 그분이 계셨어요. 혹시나 찔리실까 봐. 울린다! 야, 대단하죠? 꺼주실 거라 믿습니다. 가능하십니다. 이상하죠? 딱 이 시간만 되면 누가 전화를 거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주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그 유명한 사탄마귀의 역사다라고 하면 이제 이상하게 이제 빠져가는 건데 아무튼 이상하죠. 꼭 이 시간에 있어요. 이 시간에. 제가 올라올 때 있어요. 뭐지? 아무튼 용기에 대한 성품을 다음 주에 배우게 됩니다. 용기. 우리 오늘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한 중고등부 친구들, 그 친구들이 사실 이 앞에 나와서 찬양 인도를 한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큰 용기예요. 10대 때 이 친구들이 보통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이 자리에 올라올 수 있겠습니까? 선배들이 했으니까 선생님이 시키니까 그런 거 안 통하는 친구들입니다. 내가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친구들이에요. 무서운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담대하게 이 자리에 올라와서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습 참 좋았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용기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거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에 기초하여 용기의 성품을 우리가 보게 될 거죠.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용기는 과연 무슨 관련이 있는가? 하나님의 강하심, 하나님의 승리하심, 그것과 용기가 관련이 있다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참되심과 우리가 배워야 할 용기라는 성품을 생각을 해보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제 처음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그 장면입니다. 여호수아 1장은 참 암울한 스토리로 이야기가 시작되죠.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라고 나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굳이 신명기에서 마지막에 보면은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하면서 안 죽을 것 같은 모세가 갑자기 죽습니다. 잘 이렇게 갈 것 같은 모세가 갑자기 죽으셔요. 돌아가셔요. 느보산에 올라가셔서 다시는 못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도권이 여호수아에게 이양되겠다라고 이미 사전 작업은 끝났지만 정말 전임자가 없어진 난감한 상황으로 여호수아의 이야기는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이었을까요? 40년간 그가 모세의 뒤를 쫓아오면서 그가 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을 잘하는, 말 잘 듣는, 온유하고 성품이 좋은 백성이 아니라 오지게 말도 안 듣고 뭐만 하면 죽겠다 그러고 애굽으로 돌아간다 그러고 하나님 대적하고 우상 숭배하고 했던 게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을까요? 얘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해야 돼? 이게 여호수아의 심정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는 족속들은,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입니까? 만만한 백성들이 아닙니다.
이 뒤에 이야기가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성을 점령을 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될 건데, 그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성이었던 여리고성, 이게 도저히 우리가 함락을 할 수 있을까? 도저히 상상조차 되지 않는 그러한 사건, 그러한 시간 속에 지금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6절과 7절과 9절에 3번이나 걸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 담대하다라고 나와 있는 히브리어 단어가 바로 용기를 뜻하는 말과 동일한 어근을 가진 단어입니다. 같은 어근의 단어예요. 그래서 명사형으로 쓰면 용기가 되고 동사형으로 쓰면 담대하다, 담대해지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계속 이야기하세요. 담대해라. 용기를 가져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붙잡으며 승리하라. 떨지 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가 감당해 나가야 될 가나안 땅 정복의 이야기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숨고 싶은 마음으로 감당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 사실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담대하라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바라보고 있었던, 앞두고 있었던 가나안 정복과도 같은 일들이 우리의 인생 속에 펼쳐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과 같은 동일한 심정으로, 그 마음으로 앞을 바라보면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우리 자녀의 문제는 어떡하지? 내 건강의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 봉양해야 할까? 우리 집은 어떻게 하지? 우리는 뭘 하고 살아야 되는 걸까? 여러 가지의 그 문제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해야 했던, 해나가야 했던 가나안 정복과 비교한다고 해서 사실 꿀릴 것 없을 만큼 어렵고 힘든 일들이 우리의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답답해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왜 어떻게 담대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를 한 2가지를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말씀을 비춰서. 첫 번째로는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어떤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절부터 우리가 읽었는데 5절을 보시면은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9절에서도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약속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 한 번도 그냥 보내시면서 잘 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내어보내시면서 어떻게든 좀 잘 해보고 와, 한 번만 잘 버티고 와라, 그럼 내가 잘 준비해 놓을게, 이러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한 겁니다. 지난 우리 명절 기간 동안에 새벽기도 설교 텀이 저였어요. 그래가지고 새벽기도 설교를 하는데 맡은 부분에서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남유다를 치러 올라와요. 누군지 모르겠죠. 여러분한테는 별로 감흥이 안 오시죠. 그날 새벽에 오신 분들 몇 명 안 계시거든.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분열이 됐잖아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남유다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정도만 남았습니다. 두 지파 정도만 남았어요. 근데 베냐민 지파도 큰 지파가 아니에요. 사사기 마지막에 거의 멸절되다시피 해서 많이 볼품없는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유다 지파만 남은 거예요. 유다 지파만. 근데 그 한 지파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암몬과 모압과 마온, 그러니까 에돔 족속의 한 족속이 힘을 얻어가지고 이 세 족속이 연합을 해서 치러 올라온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여러분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여호사밧도 두려워했다라고 나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고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 금식하라고 공포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날 새벽에도 나눴지만 이렇게 답답한 순간 여호사밧 왕의 기도 중에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게 여호사밧의 솔직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기도였어요.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 애들과 싸워서 이깁니까? 맞습니다. 그런 위기가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떤 수단과 방법이 아무것도 없는 그때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하고 가장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타이밍입니다. 뭐밖에 할 게 없을까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붙잡는 것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우린 다른 때에는요 할 게 너무 많잖아요. 선택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잖아요. 보기가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늘 틀릴 걸 알지만 인생의 주사위를 연필을 굴리잖아요. 그리고 잘못된 답들을 우리는 늘 선택하고 실패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 어떠한 답도 없고 어떠한 보기도 없고 어떠한 길도 없다라고 느껴질 때 이때 뭔 길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붙잡는 길밖에 없잖아요. 이때가 가장 위대한 순간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순간 아닙니까? 우리가 가장 담대해질 수 있는 순간 아닙니까? 다른 건 다 모르겠고 나한테 이제 하나님밖에 없다. 눈이 우리가 돌아가야 될 시점 아닌가요? 내 딴 때는 모르겠는데 이제는 하나님만 붙잡고 간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게 가장 큰 능력 아닙니까? 여러분 돈 의지하실 거예요? 여러분 능력 의지하실 거예요? 여러분 젊음 의지하실 거예요? 젊지도 않잖아요. 이제는 돈도 많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많이 건강하지도 않으시잖아요. 너네는 아니다 그거지. 우리는 젊고 돈은 비록 없지만 그래도 된다 이거지. 두고 봐. 내 나이 돼봐. 똑같이 너희는 느낄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뭐가 있어요?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 그렇지만 가장 위대한 선택을 할 수 있다고요.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라고 여호사밧이 기도했을 때 갑자기 그 애들이 혼비박산에서 도망간 게 아니었어요. 여전히 죽으라고 쫓아오고 있는데, 진을 치고 있는데, 심지어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는지 아세요? 이 전쟁은 너희가 아무것도 할 거 없다. 내가 다 한다. 응답을 주시는데요, 걔들이 안 가요. 응답은 분명히 왔어요. 내가 다 한다. 너희는 할 거 하나도 없다. 근데 걔들 안 간다니까요. 하나님 응답 주셨잖아요. 하나님 다 하신다면서요. 안 간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을 찬송하며 찬송하며 나아갈 때에요, 하나님께서 복병을 주셔가지고 이 세 족속들이 서로 싸우게 만듭니다. 서로 싸우고 서로 진멸하고 서로 그러다가 도망을 가게 만들어요.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무것도 한 것 없이 그 사람들이 버리고 간 전리품을 다 수거해 왔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 우리가 붙잡는 하나님, 더 크시고 더 위대하시고 더 강하신 하나님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믿으십니까? 붙잡고 계십니까? 왜 두려워하십니까?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히스기야 왕의 말이었습니다. 아수르 왕, 굉장한 나라죠. 아주 강한 나라였죠. 그 나라와 싸워서 이기는 나라가 도무지 없었죠. 그렇지만 뭐라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다. 우리 하나님이 아수르보다 훨씬 더 세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가 만나는 문제들, 재정적인 문제, 건강적인 문제, 사업의 문제, 관계의 문제, 부부의 문제, 진학의 문제, 여러 문제들보다 우리 하나님 뭐 하시다고요? 더 크시다. 이렇게 구약은, 성경은 계속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더 크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더 위대하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더 강하시다고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더 크다고요. 사탄 마귀가 아무리 용 써도 우리의 뭐는 못해요? 몸과 영혼을 얻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위대하시다고요.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시편의 95편의 고백입니다. 예,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신들보다 더 크신 왕이십니다. 계시록에서도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는 우리의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만주의 주시라고요. 만왕의 왕이시라고요. 그분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라고요. 그래도 아직까지 두려우십니까? 친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도와줄 거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이사야 41장 10절 혹시 준비되셨을까요? 이사야 41장 10절 13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13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잡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이다. 여러분 이사야 41장은 읽을 때마다 가슴이 벅차지 않으세요?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놀라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함께 할 거야. 내가 함께 할 거야. 내가 널 도와줄 거야.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목요일에 우리 시편 23편 짐은 가볍게 책 묵상하는 반에서 이번 주 나누는 페이지 중에 하나에 좋은 글귀가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거기서 맥스 루케이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두려움의 짐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 마지막 겟세마네 언덕에서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가지고 그 이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보다 1000년 먼저 지상에 살았던 다윗은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들에게
주님처럼 행동하라고 충고합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셨죠? 아버지, 이 잔을 제게서 옮겨주옵소서. 그렇지만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셨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하면, 다윗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라고 고백할 만큼 평정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할지 제대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은 다른 양들한테 달려가는 대신 목자를 찾았습니다. 문제를 쳐다보지 않고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디에 시선을 고정해야 할지 잘 알고 있었기에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할 수 있느냐? 좋으시죠? 네, 더 이상 신청자는 받지 않습니다. 다음번에 이 책을 한다라는 보장도 없어요. 기회는 지나갔습니다. 그러면서 그 책에서 한 예화를 이야기합니다. 이 맥스 루케이도라는 사람에게 어떤 친구가 있는데 대인기피증이 있어요. 여러 사람과 같이 있는 곳에 가면은 그 심장이 확 쪼그라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두려워하고 막 말 잘 못하고 막 벌벌벌 떠는 사람들. 조금 괜찮아졌다가 심해졌다가 조금 괜찮아졌다가 심해졌다 이러는데, 이 친구와 영화관을 가서 줄을 서 있는데 줄이 길어졌어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이 친구가 또 그 증상이 온 겁니다. 숨 가빠지고 얼굴이 시뻘개지면서 막 어찌할 줄 안절부절하는 그런 때가 온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공을 골프 칠 때 러프에서 쳐내려고 하는데, 여러분 골프 안 쳐보셨죠? 저도 안 쳐는 봤는데 게임으로는 쳐봤거든요. 공을 이렇게 어디 숲 같은 데 빠지게 되면 그 러프에서 쳐야 되는데 사방에 나무들이 막고 있다면, 에워싸고 있다면 넌 어떻게 하겠니? 공간이 뚫려 있는 곳을 찾아보겠지. 그렇지. 나무를 쳐다보지는 않겠지. 당연하지. 나무가 버려진 틈새를 노리고 공을 쳐서 빠져나올 거야.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을 때도 마찬가지야. 질리는 느낌이 들면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지 말고 열려있는 공간에 초점을 맞춰봐 라고 이 친구에게 충고를 해줬어요. 근데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골프뿐만 아니라 삶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좋은 충고입니다. 두려움에 눈길을 주는 대신 해결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우리는 다 어디에 초점을 맞춰요? 두려움의 나무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더 어둡고 더 눌리고 더 위축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산이 얼마나 크고 높은지 재지 말고 산을 옮길 능력을 가진 분에게 말씀을 드리십시오. 세상 어깨에 짊어지고 끙끙대며 가려고 하는 대신 우주를 지배하시는 분과 상의하십시오. 이게 맥스 루케이도가 이 책을 통해서 두려움의 짐을 벗어버리라는 충고를 하면서 우리에게 던지는 말입니다. 우리는 뭘 한다고요? 나무를 본다고요. 산을 본다고요. 그게 얼마나 큰지, 얼마나 위험한지, 얼마나 거대한지 그것만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그건 뭐 하라고요? 그 산을 옮길 수 있는 분에게 가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산이 큽니다. 그거 어떻게 할까? 내 어깨에 짊어지고 끙끙거리는 대신 어떻게 하라고요? 지금도 이 우주를 여유롭게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라고요. 그 하나님과 상의를 하라고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 두 표현이 똑같은 표현인 거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에겐 하나님이 계십니다. 다 털어서 떨어져 나가고 난 뒤에야 우리는 겨우 이 고백을 찾았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나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길이라고요. 우리에게는 우리를 돕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지금도 듣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히브리서 13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한다라고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사도 요한은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말씀합니다. 시편 56편에서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깟 피 껍데기 지니고 있고 육체 가지고 있는 그것들이 우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바로 이때 우리는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 첫 번째는 무엇이었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한 겁니다.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약속의 말씀이 진리이고 신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지켜서 행하라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이것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형통을 주시겠노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기치신 적이 있습니까? 목사쯤 되면 하나님이 저한테 사기를 쳤어요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어요. 이럴 줄 몰랐으니까. 근데 대부분 보면요, 우리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사기치신 적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사기를 쳤으면 쳤지. 맞잖아요. 하나님이 약속을 어기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믿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는 그런 하나님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어디까지요? 자기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 말씀, 그 약속이 신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이 사람이 한 약속이 아니라 누가 한 약속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야. 그 말씀 붙들 때에 우리는요 담대해질 수 있어요. 말씀 속에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과 명령을 발견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네요. 뭐 하지 말라고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요.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모르시겠어요? 뜬금없이 주무시나요? 이제 깰 때라 일어날 때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단 한 번도 두려워하는 마음을 준 적이 없어요. 이사야 43장 1절에서는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빌립보서 1장 28절도 무엇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우리는요 대적자들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요. 시편 27편 5절까지도 볼까요?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다고요. 이게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고 누가 하는 말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약속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과 명령을 발견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너는 내 것이고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줄 것이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를 지키고 숨기고 높이 둘 거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럼에도 두려우십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예요. 우리가 간땡이가 부어서 담대한 게 아니라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까. 아니 하나님이 그랬어. 그것보다 더 위대한 담대함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용기를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갑시다. 오직 그런데 우리가 진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참되신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주님만 붙잡으며 살 때에 그때에 우리는 담대해질 수 있다고요. 마귀는요 늘 우리를 거짓으로 두려움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무서운 상황을 만들어요. 걱정의 상황을 만들어요. 두렵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그때에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참되고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고 말씀대로 이렇게 붙잡으며 살아간다고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싹 해결되는 일이 절대로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끝나고 집에 돌아가셔도 여전히 그 문제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 때문에 오늘까지 두려웠지만 이제 우리가 다시 뭘 깨달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것을 붙잡을 때 우리는 뭐 하게 된다고요? 담대해져요. 까짓거 덤벼라가 되는 거예요. 네가 크냐 하나님이 크냐가 되는 거예요. 문제는 그대로인데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러한 태도로 이러한 성품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덤벼봐라. 덤벼봐라. 두렵게 또 해봐라. 내가 두려워할 것 같냐?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성품이 자라가는 겁니다. 초대교회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여러분 뭐 뛰어난 사람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12제자들 3년 반 동안 예수님께서 기적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그랬는데도 예수님 십자가 달리는 그날 밤에 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러 예루살렘 올라가시는데 그때까지도 서로 싸웠어요. 누가 더 높은 사람이야, 누가 더 위대한 사람이야. 그거 가지고 싸웠다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언제 변했습니까? 언제 변했어요?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할 때에. 사도행전 4장 31절인데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데에 두려워하고 주저하고 무서워했던 이 사람들이 언제요?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질 때에 진리 가운데 거하게 될 때에 진리의 영이 성령이 그들을 가득히 감싸고 함께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됐을 때에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담대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도 마지막은 또 이렇게 끝납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인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누가요? 사도 바울이요. 어디에서요? 로마에 지금 감옥에 갇혀서요. 지금 이럴 때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보다 어떻게든 로비를 해가지고 빠져나갈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고, 살 구명의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은 그때에도 사도 바울은 뭐 한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렇습니다. 진리 안에 거하게 될 때에, 주님과 함께하게 될 때에, 하나님만 붙들고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는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시편 27편 14절과 31편 24절 말씀으로 코면을 드립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 우리로 진리 안에 머물며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두려울 때마다 이것을 되뇌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기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담대함의 근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셨고, 하나님께서 평안을 준다라고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는 겁니다. 담대해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갑자기 자신감이 빡 차올라가지고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난 아무렇지도 않을 것 같아, 이렇게 돼서 담대해지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담대해질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 두 가지의 이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이유로만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담대한 삶을 살아가시는, 담대한 성품을, 용기의 성품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세상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맛보시는 복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